오늘 부흥의 셋째 날입니다. 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이승재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이신 숫자에 비해서는 박수 소리는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요. 앞에 유머 같은 거 없이 좀 하겠습니다. 하다가 지루할 것 같으면 좀 웃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우리는 생활선교사입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제 생활선교사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저는 이제 첫날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서 생명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에 대한 것이 너무 이제 귀중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 그리고 모든 힘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많은 사람을 훈련을 시켜봤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엉터리 같은 훈련에도 막 변화되는 게 보이고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13줄 갖다 뺑뺑이 돌려도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에 연관된 생명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CCC에서 옛날 때 배운 것처럼 예수님 믿어갖고 세상을 시작세리죠. 이런 게 해갖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기도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사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 문제가 없죠. 저도 그렇게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신앙이 성숙돼 간다 그럴까? 이제 좀 이렇게 안목이 열리면서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앉은 자리에서 성경책을 모세경을 다 읽기 전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게 진짜 재밌었고 누가 읽어서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형이라는 걸 여기다 10권 주머니에 넣고 놔지면서 집에 가기 전에 다 읽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이제 사람 만나지 못해 마지막 한 권 남았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서서 지나가는 아저씨라도 술 취한 아저씨라도 읽어주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저 혼자 만드는 율법 같은 거였죠. 그렇게 사람들 증거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나 학교에서 유명해졌냐면 명지대학교 8,000명 학생들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상 기타 메고 다니고 쉬는 시간 나가면 예수대행진한다 기타 들고 돌아다니고 식당에 제가 밥 먹으러 가면 학생들이 일어나요. 막 제가 전도하러 온 줄 알고 나도 순수하게 밥 먹으러 갔는데 얼마나 제가 전도했으면은 저만 보면 피하려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명지대학교는 졸업할 때요 4년 동안 신앙에 본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한 사람 뽑아서 상을 줍니다. 그 CCC가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왜? 기독학생회가 교목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교목실 사람들은요 CC를 별로 안 좋아하고 기독학생회를 좋아합니다. 왜? 그 친구들이 와서 봉사를 많이 해주는데. 근데 명지대학교의 그 40몇 년 역사 최초로 CCC인 제가 그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에 가봤더니 그 신앙이 본이 되는 그 상을 주는데 설마 제가 받겠어 가봤더니 전기공학과 4학년 이승재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상을 받으러 가면서 야, 이 학교에 들어올 때는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이렇게 많았을 텐데 이게 스님 아들이 이 상을 받아도 되겠나 이렇게 나와서 상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 자랑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모든 걸 배설물 여겼더니요, 제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옵니다. 성적표를 받았는데 C 그다음에 B 플러스 C0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내 제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난 뼛속까지 CCC야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CCC만 하는 게 양이 안 차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예수전도단 가서 DTS 훈련을 받고 주말에는 내비게이터 아파트 생활들면서 성경 암송을 69절 189절 그걸 해가면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은 7개월 만에 청년회장을 하고 삽니다. 완전히 미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주셨던 예수님의 생명력이 너무 좋았던 건 사실인데 저한테 갖고 있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일까? 이런 사람의 문제가 이혼 문제입니다. 전도하고 성경 읽고 경배와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 영적 생활은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전공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나의 밥벌이를 위한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야.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혼론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일을 통해서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중심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은 사실 구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론론인데 저는 이론론에 빠졌어요. 자, 이거 똑같은 예를 하나 들게요. 자,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버님이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3학년 돌아가셨습니다. 등록금 낼 수가 없습니다. 60만 원. 그래서 제가 화장지 장사를 또 했죠. 화장지 장사하고 다니는데 하루에 그 당시 돈 만 몇천 원 벌기가 어려워. 지금 10만 원 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60만 원 등록금을 못 내갖고 그때 30 몇만 원은 2달 동안 벌었어요. 이제 예전에 학자금 대출이 어디 있습니까? 1차 등록, 2차 등록 안 되면 학교 그만 잘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교회, 내가 그분 사정도 잘 모르는데 남자 천사가 있으면 그런 저런 분일 거다는 남자 장로님 계셨습니다. 항상 양복 입고 오셔서 마당 쓰시고 청년들 배고플 거 항상 베풀어 주시고 신당동 떡볶이 골목 가서 막 집에 맨날 퍼주시고, 야, 저렇게 좋으신 분이 있을까? 근데 그분이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가 할까 말까 여러 번 망설이다가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제가 대학생인데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벌고 35만 벌어서 25만 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얘기하면 250만 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불 해주시면은 제가 주말마다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무 소리, 그래. 그래서 바로 25만 원을 주셔서 등록금을 하고 주말마다 내비게이터 활동 못하는 시간 내려놓고 와서 공장 가서 일을 했습니다. 공장은 프레스 공장이었어요. 이게 발로 밟으면 위에서 뭐가 내려서 쾅! 이게 찍으면 밥그릇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 찍을 때마다 0.01원씩 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찍어서 다른 사람은 9시에 출근할 때 나는 5시, 6시에 출근하고 단 퇴근한 다음에 밤 10시까지 찍어내는 거예요. 그 빨리 끝내야 25만 원 갚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장로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3일쯤 된다 사장님이시니까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입던 양복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입는 파란색 가운에다가 여기 볼펜 꽂는 그 입고 오셨어요. 교회 모습이랑 달랐죠. 뭐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와, 그 종업원들이죠. 일꾼들을 쌍욕을 하면서 발로 부리시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아니 왜 이렇게 교회 모습이랑 너무 다르지? 근데 저랑 눈이 마주치셨는데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승재야, 직장 생활을 교회처럼 하면 직장이 망해.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그건 뭘까요? 그분은 직장은 모처럼 돈을 벌고 교회 가서 거룩한 삶을 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원론입니다. 그게 저랑 똑같은, 공부하는 거는 육적인 일이요, 전도하고 찬양하는 건 영적인 일이라고 불리는 거랑 똑같은 문제죠. 이게 이제 제가 살면서 느꼈던, 그 당시 대학교 다닐 때 전혀 몰랐던, 그러면서 점점 삶을 살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삶이 기본이 안 될까? 아니, 이거는 영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 안 되는 것이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문제였고요. 이제 2015년도로 점핑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CC 간사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지만 전 목사님을 잘 압니다. 첫 줄서부터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내가 모르는데 저를 잘 안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청년입니다. 학생 때부터 들었는데 저는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어서 간호 공부를 끝내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크기의 조그만 병원도 아니고 좀 이렇게 중견 크기의 병원에 취업이 돼서 감염병동 쪽에 저희가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갖고 이제 사람들이 열나서 오니까 이제 검사를 했겠죠. 근데 예전에는 시약이 별로 좋지 않아서 8시간 있어야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밤 작업을 하고 20명이나 와서 그 사람 검사를 하고서 밤새 근무를 하고서 아침에 퇴근하려고 딱 보니까 20명 중에 3명이 메르스 확진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 안 하고 이제 수간호사님 출근할 때 기다릴 때 수간호사한테 말씀드리면서, 수간호사님, 어저께 왔던 메르스 환자 3명 있습니다. 이 사람 빨리 불러서 격리 조치시키고 나라에 보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간호사가 처녀 태평인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야, 0이라고 적어. 아니, 어제 3명 확진자였어요. 0이라고 적어 임마. 야, 병원에서 확진자 나오면 병원 폐쇄해야 된다. 네가 병원 우리 먹여 살릴 거야? 말단이 돼갖고 네가 책임질까? 0이라고 적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자매는 간호사가 돼서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처음에 출근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거짓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써요.
근데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고서 0이라고 고쳐주신 걸 3이라고 다시 고쳐놓고 퇴근 안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퇴근 안 하고 저러고 있냐. 그런데 점심 때까지 금식 기도를 하고 수간호사님이 식사를 하시고 돌아왔을 때 다시 그 3이라고 쓴 보고서를 냅니다. 이거 쉽지 않은 행동이죠. 수간호사님, 저 더 어려운 일 시키면 하겠습니다. 오늘 차라리 퇴근하지 말고 한 텀 더 일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정직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아주 너무 멋있는 거죠, 이 정도면. 근데 수간호사님이 뭐랬냐면, 야, 나 교회 권사야! 0이라고 적어! 그래서 0이라고 적고 이제 퇴근을 한 거죠. 퇴근하면서 이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사회생활에 대해 말씀드린 건 어렵지만,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훨씬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 가서 목사님이랑 상의를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한테 뭐라면, 목사님, 심지어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간호사인지도 몰라.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이걸 설명하기가 그래갖고 이럴 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떠오른 거죠. 여러분,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사역만 30년을 했습니다. 연애 문제, 그다음에 야동 문제, 부모의 관계 문제, 얼마든지 금방금방 답장 주는데 이걸 뭐라고 써주지? 아니, 제가 답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써야 되나? 아니면 병원 나와. 이렇게 써야 되나? 이게 답장을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매한테 미안하지만 나한테 며칠만 시간 달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저는 신학 공부까지 해서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은 사람이 아주 기본적인 문제도, 대학생들 전도해서 걔네들 성경 공부해서 교회 나오는 건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나가서 바로 졸업하자마자 부딪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발견해요. 그래서 CCC는 너무 내게 좋고 대학생 전도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 10,000명 되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그렇게 교회를 떠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관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성경을 30독했다 100독했다. 제가 나갔던 그 108라는 교회는 집사 되려면 100독 안 하면은 집사를 임명을 안 해줍니다. 기본 100독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1000독을 해야지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기본 상식이 어려운 거죠. 왜? 성경은 너무 진리의 말씀인 건 사실이지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얘기해 준 건 아니죠. 일부.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세상 보는 눈과 이런 안목이 너무 좁구나. 성경 암송에서. 여러분, 이거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원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슨 세계관이 있게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도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기독교 세계관 만들어 썼습니다. 프란치스 셰퍼 박사님서부터 여러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했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타구종.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박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종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갖고 있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일지성상이 갖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하셨지, 창세기 3장에 타락했지, 그리고 모두 구속사 역할. 여러분, 구속이라는 건 십자가만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도 구속이고, 그들 민족이 애굽 땅에 있는 걸 건져낸 것도 구속이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만나와 이것들 메추락을 주신 것도 구속이죠.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구속사기 때문에 이 글자는 창타구정 네 거지만 그렇게 두꺼운 이유가 구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 구속의 정점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구속이 언제 완성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날 때 완성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저는 거의 이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 올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에 찌들어진 때와 이런 나태해진 것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회복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제가 보수적으로 80%라고 얘기했지만 한국 기독교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의 거의 90%가 죄의 해결의 문제, 주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사회 나가서
사형린 갖고 사회 나가서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형린은 언제 필요하냐면 내가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그 사람을 꼭지를 열매를 딸 때 필요한 게 사형이지, 안 믿는 사람, 영적인 관심 없는 사람들 사형이 나눠준다고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너무 좁구나. 여러분, 이게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예수 믿었어요. 누가 나를 꼬셔서 수련회까지 데리고 가서 할 수 없이 듣다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사각형에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복음은 복음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복음. 복음은 뭐냐?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너무 십자가 복음만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예배, 경건, 헌신, 큐티, 전도, 기도, 이런 단어는 교회 6개월만 다녀도 교회 모시박에 들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덜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사회 구조학과 인권과 균형과 운동과 공공성, 이건 성경에 아주 뿌리 깊이 내린 사상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제사를 안 드려서요? 아니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대개혁을 합니다. 찬란한 개혁. 산속에 있는 산당들까지 다 없애요. 신당들까지. 그게 다윗도 없애지 못한 걸 다 없앱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돌아와서.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연복교에서 두루마기를 발견합니다. 그 두루마기가 이제 신명기 말씀이었는데 그걸로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고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사를 회복하자. 그 성전을 완전히 수리하고 깨끗하고 레위들은 세우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소 양을 끌고 성전으로 가는데 그 앞에 한 사람 서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아니, 이게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했을까요? 사람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노동력 착취하고 사람 이자 고리에 대고 사람을 다 팔아먹고 할 것 다 하고 제사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얘들아 제사 좀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제발 차라리 너희들이 내 땅을 밟는 거, 마당을 못 밟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나쁜 것 아니죠. 죄를 짓고 화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게 깔려 있는데, 이건 하나도 안 바꾸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율법을 안 지켰다고 말하기보다는 율법 속에 있는 정신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익숙한 단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경건, 헌식, 이런 큐티, 이런 단어가 우리 영적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여러분, 저 오늘도 큐티해서 6시에 우리 가까운 교회 교인들과 나누고, 제가 소그룹하고 있는 사장 여러 그룹 말씀을 다 나누고, 그 사람들 거기 댓글로 아멘 달고 큐티한 사람도 같이 피드백하고 합니다. 왜? 영적으로 날마다 말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경건, 헌신, 큐티 이런 단어는 입학은 있어서 졸업이 없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 나타난 결과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익숙한 단어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단어에서 덜 익숙한 단어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40년 되도록 목사님께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 그런 겁니다. 짧아서 150년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 출장을 갔을 때 저는 이렇게 농땡이 부리는 게 좋아서 회의를 너무 지루하게 해갖고 점심 먹고 세 번째 섹션을 안 하고, 이제 아니 독일까지 왔는데 내가 회의도만 하러 갈 거야. 그래서 마을을 내려가서 이제 몰래 빠져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 젊은이를 만나서, 안 되는 영어지만 I just came from Korea. I'm looking for a church. 교회 좀 찾아서 교회 좀 구경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요거 동산 돌아가면 그 영처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영어를 잘 못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얼마나 영처치면 이제 뭐 5년 됐나 개척교회인가 보다 갔더니 107년 된 교회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107년 된 교회는 영처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주. 사형례도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면 예수님 영접하십시오를 150년 동안 외쳐서 교회를 데리고 오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그건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주부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그 삶을 살아야 될지를 거기까지 우리가 못 가르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짧아서, 이 신앙 기간이 짧아갖고.
창세기를 잠깐 보면요, 창세기를 봐야 우리가 일터에 대한 일에 대한 관점을 얻을 수 있는데, 창세기 전 1장 2장을 이제 수십 번 보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반드시 행복하게 만드셨을 거다.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 야 불행해봐라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연구해 보니까 에덴 동산을 직역을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죠. 그래서 좋음, 행복, 만족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감을 주시고자 하셨을 텐데 행복의 조건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의식주를 걱정하는 아담과 하와는 의식주를 걱정해 본 적 없습니다. 어저께 옷 입는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 형상으로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의심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지, 하나님만 믿어야 되지. 제 2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니, 형상이 있어야지 믿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이게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됩니다. 그럼 고대 사람 들을 땐 특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알은 천둥에서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바다의 신도 있고 그래서 비를 주장하고 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대. 그러니까 특기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천둥을 보내는 신, 그러니까 자기들 특징이 있잖아요. 제우스는 이게 번개를 잡고 있고 바다에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갖고 있고 다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안 계신가 보다.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기가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구약 성경에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우상이 훨씬 신기가 좋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를 창세기 때 깨닫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무슨 형상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 자신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눈이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입혀 주셨고, 집 걱정 없고 먹을 걱정 없고. 여러분, 제 딸 어저께 결혼했다는 말씀 드렸죠? 첫날 11년 연애했어요. 근데 결혼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언제 결혼을 결정했을까요? 청년주택이 당첨되자마자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청년 결혼 문제요, 결혼한다면 84평 아파트 하나 강남에 계속 줘보세요. 다 결혼하지. 이게 집 문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청년들한테. 자, 그런데 창세기에는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의식주가 문제라는 사실조차 인식을 못합니다. 그럼 행복은 어디서 오냐? 의식주가 해결됐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은 관계에서 오죠. 그죠? 어떤 집은 집이 13평인데 애들이 명절 때마다 틈나는 대로, 그 좁아 터진 집에 애 데리고 왜 이렇게 손주들 데리고 올까요? 엄마 아빠 관계가 좋거든. 근데 집을 80평짜리 갖고 있는데 애들이 안 와. 야, 집에 오면 너희들 방도 있고 다 있어. 안 와. 관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의식주를 맞은 걸 먹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사람과의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죠? 그리고 자연을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자연을 보살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고 자연과 관계가 좋았어요. 지금은 자연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산속에 있는 환경 보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터가 자연입니다. 일터 가는 게 기뻤다는 거죠. 어저께 아담의 이름 지러 일터에 갈 때 오늘 몇 개나 이렇게 어깨 빠진 게 아니라 다스리러 가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이름 지러 갔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관계. 그리고 여러분, 행복한 관계 행복하고 의식주의해서 행복한 사람은 돼지 같은 행복이죠. 사람이 언제 행복을 진짜 참 행복을 느끼냐면 내 존재 목적을 느낄 때입니다. 일을 할 때.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셔서 나만 할 수 있는 아담의 일이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하나님 다스리는 것을 동참하는 통치 노동을 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꼈어요. 제가 생각한 건 행복은 더 찾을 수 있지만 의식주 해결 문제와 관계 문제와 일 속에서 우리 존재 관계를 통해서 에덴 동산은 행복했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그걸 먹게 됩니다. 선악과는 어떤 과일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밑에 있는 피조물이다. 내가 아무리 탁월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자덕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선악과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 되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댕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지독한 벌은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도. 그래서 다 왕이 됐죠. 그죠?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집에 가면 제가 왕 노릇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점점 여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밥 먹는 메뉴도 내가 결정 못하고 다 보면 여보 오늘 맛있는 거 먹자. 그게 되게 어려워요. 맛있는 게 내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왕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당하고만 살겠으면 저도 목소리를 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왕 되니까 서로 왕 되려고 해서 이제 세상에 아비규환이 됩니다.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모든 영역에 역균형이 옵니다. 자, 그걸 사망의 단계인데 저는 초신자 때 선악과를 먹으면 무트 차무트 히브리 말로 죽고 또 죽으리라. 이걸 이제 의역을 하니까 정령 죽으리라 돼 있어요. 근데 안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백설공주 독사같이는 먹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부끄러움을 느꼈죠. 여러분 이제 사망은 어떻게 사망이냐고 제가 사망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아 맞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서 지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지옥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죠. 근데 사망은 이렇게만 사망이 아니라 관계가 악화된 것도 사망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속히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전도를 할 때도 얼마나 열심을 했고 그렇게 그 먼 곳에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들 통해서 복음 이렇게 후원금을 3차례나 보내줬고 너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왜 구원이 없겠어요? 근데 거기 두 여성교회 회장이 제1, 2성교회 회장이 박터지게 싸우거든.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 에바브로디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지. 그래서 전도를 시켜도 다툼과 허용으로 해. 그러니까 이 교회가 평안이 다 깨졌죠. 이 상태를 구원을 잃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은 그렇게 단순히 죽은 다음에 지옥 꼴까다 가는 순간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전체를 다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죠? 자, 우리 선악과를 먹은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 세곡했거든요. 하나님 그 찬양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근데 직접적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최고로 영원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저 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 하나님 내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존재가 아닙니다. 두렵거든요. 그 하나님 관계가 악화됐고 인간 관계도 악화됐어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심각하셔갖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 읽다가 부러운 사람이 생겼어요. 제가 어떤 사람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성경 읽는데 여러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 부럽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20살 때 누구였을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물병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었습니다. 부인이 1000명인 거야. 우와, 난 1000명 필요 없고 10명만 돼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결혼도 하는 사람이. 근데 지금은요, 한 명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제 아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죠. 저는 사실상 제가 노트북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애들이랑 같이 아내 환갑 준비하냐고 깜짝 영상 다 준비하는데 어릴 때 살았던 아내 그 옛날 모습 보면서 그렇게 이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내랑 관계가 그렇게 썩 나쁜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날 가끔 아내가 출장 간다 1박 2일 오면 그렇게 자유함을 느끼면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들어보면 제 아내 듣는데 가요 틀었다고 혼나거든요. 근데 난 옛날 때 비틀즈 노래가 좋은 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아내 없을 때 비틀즈 노래 듣다가 오면 안 틀은 것처럼. 그게 이제 관계, 그죠? 그래서 아내랑 나랑 관계도 그렇게 나쁜 관계도 아니고 애들이 엄마 아빠 사는 게 보기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딱 깨졌어요. 그리고 자연을 갈취하죠. 그죠? 제가 신장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깡통에다 아로니아를 한 통 갖고 왔어요. 야, 아로니아가 이렇게만 나 혼자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이거 한 과수원껏 다 털어왔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 요새 나무 발달해서 농업이 발달해서 아로니아 이거 한 나무 정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과수원을 가봤더니 아로니아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보셨어요? 우리 그 롤빗처럼 생겼어요. 왜 이렇게 왔냐?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아로니아를 많이 뽑아 먹으려고 가지만 나왔다면 계속 가지치기를 해갖고 막 쌀이 빗자루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로니아가 요만하게 열리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화학비료 때려 넣어서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나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혹사를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이러스를 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자연을 갈취하고 자연은 우리에게 복수를 합니다. 관계가 다 악화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를 자체 해결하게 됩니다. 이게 지옥 생활이죠. 이게 사망이에요. 통치 노동은 기뻤는데 생계 노동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 계속 육성하고 있는데 절대로 목회가 생계형이 돼서는 안 된다. 너의 기쁨이 더가 된다. 이게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우리 생계 노동,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한테 공부를 가르칩니다. 영어 조기 교육하고 다 해갖고. 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중학교 공부를 왜 잘해야 돼요? 미분 적분 써먹지도 못하는 외워야 돼요. 좋은 대학 가려고. 대학 가서도 4점은 만점도 취업이 안 되는 이세에 4.4, 4.3, 4.4 맞아갖고 취업을 해갖고 S그룹이 됐어요. 와! 그래서 55세까지 S그룹 다니는데 퇴근 시간 없이 죽도록 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수원에 살 때 삼성맨들 상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 정신병 있다는 공황장애 같은 거 생겼다는 걸 커밍아웃 하는 순간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 안에 있는 상담소를 못 가고 저 같은 사람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서 어렸을 때 어리광비고 기쁘고 아이스크림 먹고 했던 건 짧고 그 많은 56세 이때까지 하기 싫은 일을 그렇게 하는 세상을 사는 게 그게 사망 아니겠어요? 사망이죠. 생계노동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어저께 이제 첫날 말씀드렸던 그 막내가 한국에 왔더니 어느 나라 말도 안 돼서 고민했는데요. 대학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대학 갔습니다. 전문대. 근데 그걸 걔 실력으로 갔을까요? 안 되죠. 누구 실력으로 갔을까? 엄마의 정보력으로. 얘 스펙을 다 쥐어 짜갖고 마지막 방울까지 짜갖고 가서 전문대 나왔는데 대기 번호가 40 몇 번이에요. 아, 못 가겠구나. 그런데 앞에 40 몇 명이 다 빠졌어요. 그때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빠, 나도 대학 갔어. 야, 너 같은 사람도 대학 갈 수 있는 게 신기하다. 근데 이 전문대는요, 빨리 취업이 돼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갔는데, 여러분, 첫째, 둘째는 되게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막내는 평일날도 12시 전에는 안 일어나요. 그렇게 그 침대랑 혼연일체가 돼갖고 그렇게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제 12시 넘어서 일어나서 쭈그리고 앉아서 콘프레이크 먹는데, 그래서 따님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배고파서 못 자겠어. 그래서 이제 배고파야지 일어나서 콘프레이크 먹는 거예요. 근데 걔가 취업이 됐는데 회사는 명동이고 수원에 사는 애가 명동에 9시까지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6시 20분에 버스를 타야 돼요. 그 다음에 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야, 얘가 취업 때는 12시 일어나는데 갈까? 5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 다 하고 6시 20분 전에 가서 버스 탑니다. 왜? 6시 20분 전에 버스 태그를 해야 버스가 할인되거든요. 그걸 씻고 나가는 걸 보고서 하루 이틀 하겠지. 그걸 갖다가 1년 동안 하는 걸 보고서 내가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월급 주는 사장이 가장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12시에 일어나는 데를 5시에 깨우는 사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걔랑 다니는데 좀 안쓰러웠죠. 걔 친구들은 대학생을 한참 미팅하고 즐길 때 얘는 그렇게 5시 반에 일어나고 씻고 다니니까 불쌍해 보였죠.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입니다. 개국 콘서트를 같이 보는데 9시 시작해서 10시에 끝났어요. 저희 5식구 중에 개국 콘서트 보는 사람은 저하고 막내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사람 안 봅니다. 저런 걸 왜 보냐고. 근데 저랑은 막내딸이 깔깔대고 막 웃고 이제 보는데 개국 콘서트가 끝났어요. 근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농담을 했어요. 무슨 농담을 했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루리야? 그랬더니 왜? 우리 집에서 아직도 유일하게 반말 쓰는 애가 막내인데 걔한테 농담을 했죠. 너 내일 출근한다? 이렇게 약 올렸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는 월요일날 놀면서 해! 뭐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데 아니 이게 소리 지르냐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도 직장생활 해봐야 돼. 월요일날 출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걸 모르고 그걸 농담이라고 앉았어. 그 5만 원 신산당 주고 그 화를 풀으냐고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사망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일생에 수많은 시간을 하고 싶지 않은 일에 꿰어서 하게 되는 게 사망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사망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터, 노동 일터에 죄가 스며들어. 저한테 추천해 주세요. 죄랑 관계가 없는 직업을 소개해 주시면 제가 저기 청년들 보내겠습니다. 단 한 직업도 없습니다. 단 한 직업도 없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랬죠. 여러분, 여기 이제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 다녔던 그 남솔 은혜교회는 은혜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지만, 저도 부목사를 해보니까요, 부목사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교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돼요. 일하면 담임 목사님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담임 목사님 성령이 이걸 생각하지 부목사를 남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 바로 잘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들어가 있는 모든 노동과 일터는 죄가 스며들어서 그래서 청년들이 몰려와서 상담하는데 이 회사를 다니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100% 죄. 지구의 생명을 2050년을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파경에는 계속 나오죠. 저는 저희 교회는 설교 주제도 굉장히 많아요. 슬기로운 환경생활, 슬기로운 미래생활 이런 제목 갖고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블록체인도 얘기하고 여기서 갖고 있는 영적 의미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의라고도 전 또 배기가스 뽑으면서 자가용 뽑고 여기 옵니다. 왜? 2050년에 멸망당하니까 딱 하니까 난 그때까지 살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그때 되면 지구의 온도가 4도 내지 5도 정도 오를 텐데 그러면 기후 이재민만 1억 몇천만 명이 나와서 난리가 날 텐데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회사 매출이 올랐나 안 올랐다지. 이게 우리가 사망이 있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욕망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욕망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제 딸 흉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 얘기를 설교 때 써먹거든요. 근데 계약을 했어요. 써먹어도 되는데 써먹을 때마다 1,000원씩 주기로 이렇게 해갖고. 근데 지금 컷은 10,000원 올려줘야 되는데 왜 딴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애들 다 아는 얘기, 우리 애들이 청년 대표니까 이게. 자, 우리 딸이 이제 학교 교직원 됐어요. 그러더니 오늘 외국을 출장 간다고 그러는데 나 듀티 프리샵에 왔어요. 우리 이제 단톡방이 시끄럽거든. 우리 가족 단톡방에. 그래서 어떤 여자 뒷모습을 찍어서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어요. 이쁘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답을 달았죠. 여자 뒷모습 보고 이쁜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니 그 여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보란 말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가방에 듀티프리샵에서 33% 세일하는 무슨 명품, 준 명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얼마인데? 그랬더니 아빠가 사도 되는지 허락된 줄 알고 너무 기쁘게 이게 원래 얼마짜리인데 지금 34%에서 43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너 월급에 2달치 월급이네. 그래도 너무 이쁘지. 그래서 너 그 몇 프로 세일이라고? 33% 한다니까. 내 카드하고 거기다 5% 더 세일해. 뭐 그러면 40% 가까이 세일해. 그래? 하여간 지금 안 사면 100% 세일이야. 그래서 계속 꼬셔갖고 이제 안 사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장 갔다 오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 보니까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대학원까지 되면서 4,1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얘가 직장생활 4년 5개월 만에 4,100만 원을 다 갚았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갖고 단톡방에 얘기하면 막내딸도 다 사달라고 그럴까 봐서 우리 큰딸에게만 개인톡을 보냈어. 다영아, 너 옛날 때 가방 사고 싶다 그러지? 너 그동안 학자금 대출 많이 고생했으니까 아빠 가방 하나 사줄게. 제가 기대한다면 뭐였을까요? 아니 아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더니 오 땡큐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제 월급을 교회에서 주는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얘 가방을 사주면 1년치 월급을 때려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얘가 너무 이제 많이 돈을 갚았으니까 얘가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빠 주머니 사정을 알아서 그런지 자꾸 싼 가방이라고 해놨고 했는데 그 싼 가방이 얼마냐면 120만 원입니다. 근데 잔소리가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거 다 하면 완전히 또 틀딱 소리 들으니까 알았어. 그래갖고 제가 120만 원 주고 샀겠어요. 뺑뺑이 돌렸고 찾고 다 해갖고 해외 직구로 89만 원짜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찾아갖고 우리 딸 그 회사 직장 주소로 발송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건 산 거를 갖다 캡처해서 딸한테 보내면서 이거 샀는데 아마 배송까지 가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릴 거니까 열흘 정도 기다릴 수 있지. 뭐 땡큐 뭐 이랬는데 며칠 있다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그게 그날에서 떠났대. 그래? 며칠 있다가 아빠 우리나라에 들어왔대. 아빠 우체국에 출발했대. 이 주님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게 그 열흘을 기다리는 그걸 보고 이야 대단하다. 그 가방이 뭔지. 그리고 결국 가방 받았겠죠? 사진 어떻게 찍었을까요?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30년을 걔를 키워봤지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애들이 다 독립해서 따로 살지만 주일날 다 예배드리러 같이 오거든요. 그때 보는데 요번 주 어떤 가방 들고 오면 실물을 보고 있어요. 그 189만 원짜리 가방이 어떤지 보려고 왔는데 가방을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 가방 안 들고 왔어? 그랬더니 그 가방에 맞는 구두가 없어. 그리고 아직도 핸드폰 옆에 보면 딴 가방 또 보고 있어요. 이게
저는 우리 큰 딸이 조금 둘째랑은 좀 다릅니다. 이게 선교사 자녀로 살면서 결핍을 걔는 그렇게 풀더라고요. 어떻게든 자꾸 사진 않더라도 자꾸 보고. 둘째는 전혀 안 그런데 똑같이 키워도 자식이 다른데요. 저는 그 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은 또 디자인 바꾸고 더 예쁘게 만들어 주머니를 자극하고 옛날 거 후지게 보이고 넥타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다 그러죠. 저는 서로 33년 전에 예식장에 들어갔던 넥타이를 있는데 그거 이제 어느 날 결혼기념일에 교회 메고 갔는데 목사님 세련된 거 하셨네. 야 30년 된 거야. 그러니까 넥타이 색깔이고 뭐고 다 변했다가 다시 복고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욕망을 계속 자극하는데 우리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 사망을 제가 2, 3페이지 만들었다 요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사망을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으로 달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갖고 있는 문화와 국가와 직장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다 생명으로 돌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구원 못 받았어? 아니죠. 그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그 심중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 전쟁 중에 사면 초과인 것, 내 자식이 죽어나가는 것, 아들한테 모함을 당해서 죽어나가는 그 위기감과 번뇌스러운 그 마음을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하나님이 넓게 쓰인다. 왜냐하면 사망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죽어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아브라함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이런 사람이 해결해. 이렇게 고민스럽죠. 근데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 이런 거. 여기서 이제 복은 제가 오늘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어쨌든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만 알았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복 줄 테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렇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돼서 중국 땅에 가서 내 복을 나눠줘야지 이렇게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9절도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왜 저는 그렇게 성경을 수십 도 했지만 이게 안 보였을까요? 그죠? 이게 성경이라는 건 참 자기가 이제 눈이 열려져 보이는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인이 됐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믿음에. 아브라함아, 너 나와봐. 왜요? 하늘의 별 좀 봐. 지금 공해 때문에 안 보이지만 하늘의 별의 숫자가 지구상에 있는 모래 숫자보다 많습니다. 저렇게만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만들 거야. 믿어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믿음에 그를 의인 삼아 주십니다. 그죠? 그 의인은 어떻게 이제 의와 공의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그 따져보자면 그래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라고 얻었냐면 하나님 믿음에. 공의는 아브라함이 언제 했지? 또 아브라함 전기를 연구를 해보다가 한 사건을 발견합니다. 실수로 해서 뭐 아내를 2번 팔아먹고 뭐 이런 것들 갖고 공의는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지방을 떠날 때 조카 롯과 함께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소산물이 너무 많아졌어. 양떼들이. 그런데 우물은 하나야. 그 우물 갖고 서로 종들이 싸워. 조카 롯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조카 롯은 신경 안 쓰는데 아브라함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부릅니다. 롯아 너랑 나랑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할게. 땅을 선택해봐. 그러니까 조카 롯이 쭉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 기름졌거든요. 근데 그쪽 가겠어. 그럼 넌 그쪽 가. 아브라함은 산지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전쟁이 있을 정도죠. 예전에는 날마다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인류가 하루 3끼를 먹기 시작한 지는 몇십 년 안 됐다는 거 아십니까? 그전에는 2끼 먹었고 조선시대만 가도 종들은 하루에 한 끼도 거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그렇게 귀했던 그때는 매일 전쟁이죠. 그래서 북방의 4민족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들어옵니다. 전쟁에서 탈탈 털어가죠. 그래서 전리품만 가져간 게 아니라 사람도 노예를 끌고 갑니다. 그때 조카 롯의 가족이 끌려갑니다. 창세기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이러면 잘됐다 날 떠나더니 그러지 않고 거기는 네 나라의 연합군이었고 아브라함은 부족장이죠.
근데 자기 옛날 성경에는 몸종이라 돼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하인이라 돼 있어요. 남자 하인 318명을 훈련시킨 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조카롯을 찾아오려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엔 연합군하고 동네 이렇게 향토 예비군하고 싸우는 것 같은 느낌 같았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쳐부수고 사람과 전리품을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왔으면 그 당시는요 쳐서 뺏은 사람이 자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갖고 오다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동네로 가지 않고 어디로 오냐면 소돔 땅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나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요, 전리품은 다 당신 가지세요. 근데 우리 식구들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한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전리품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러 왔노라고 싹 돌려줍니다. 이게 공의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3800년 전의 성경에 의와 공의가 어려웠겠어요? 문명률이 99%인데 그 사람들한테 공의와 정의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주 상식적이었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여기서 핸드폰을 주었어요. 이게 핸드폰 누구 건가요? 집사님 거 돌려줘. 상식적이잖아.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은 쳐서 빼고 이런 세상을 선악과 모공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와 공의는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어보면서 나한테 화가 났어요.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 건 사실인데 일로 하면 7명 죽고 일로 하면 10명 죽는데 어디로 돌리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딜레마죠. 할 수가 없어요. 정의와 공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정의와 공의를 한 거죠. 이거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도 펼쳐나가시는데 그게 율법을 통해서 하십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은 되게 좋은 거죠.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자, 레위기가 율법서입니다. 저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하나 뽑으라면 레위기를 뽑습니다. 여기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레위기가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 통독의 암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청년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안 넘어가. 그래서 자기가 레위인인 줄 알고 계속 거기만 읽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도 위기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네, 위기. 그래서 율법서가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요. 창세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갖게 됐구나. 민수기는 그 율법을 갖고 살았더니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만나 며칠에 먹고 살아. 이걸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걸 체험하게 되자. 하나님 말씀 갖고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다음 세대가 태어났기 때문에 레위기를 가지고 강해 설교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하고 강해 설교가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뭐냐? 율법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을 갈려놨어요. 그는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는 여로보암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시가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성령 충만한 주님을 찬양했던 얘기고, 예언서 17권은 뭘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너희 죽어하고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평화시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을 때는 안 나타납니다. 반칙을 했을 때 해! 부는 거죠.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셨던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딱딱해. 5가지 제사법과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근데 왜 안 읽으셔도 되냐면 5가지 제사는 십자가는 완전히 구원을 이루셨고 제사장을 뽑아야 될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 생략하셔도 돼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경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냐면 피의 제사를 통해서 5가지 제사법과 성결함으로 지켰죠. 그죠? 그래서 5가지 제사를 읽어보면 십자가가 이걸 다 이루셨구나. 위대한 십자가구나 깨닫게 되죠. 그런데 내용은 그런 것이네요. 그 성경을 둘을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고? 제사를 통해서 성결함으로. 그럼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관계입니다. 너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줘. 여자를 버리려면 아내를 버리려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 그거 문맥만 읽으면 글자만 읽으면 이거 성차별이 심하네. 하나님 왜 이런 불법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과거로 돌아가 봐야죠. 여러분,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도 그랬죠. 근육을 가진 사람이 전쟁터에서 전쟁할 수 있었고, 근육을 가진 사람이 노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재산이 늘었고, 딸이 태어나면 손해 본다고 생각할 그 시대에 결혼했어요. 야, 너 나가. 그러면 이 여자는 이혼을 당하는 순간 창녀로 살거나 그러니까 굶어 죽기 딱 좋은 세대였다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여자를 그렇게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경우를 만들었어요. 언제?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였거든.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 했다가 바가지 씌울까봐 불미스러운 증거를 가지고 장로들을 선택해서 장로들이 그것을 검증하게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와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검사죠. 검사가 와서 그걸 보고서 이 여자가 잘못했구나라는 결정을 내려주게 되면 그때서야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었어요. 그 증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랑 언제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사회로 돌아갑니다. 사회에서 이 사람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담긴 게 이혼 증서였어요. 온 세계에서 가장 이혼하기가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마음이 워낙 완악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셨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서로 부부가 사랑하게 돼 있죠. 여러분, 제가 성경 읽을 때 모르다가 2015년도에 시집간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 관점을 성경 읽다가 나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부모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 보면요, 제가 이거를 설교를 딱 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처음 믿은 친구가 있어요. 이게 철학과 친구라서 그런지 기독교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데 말씀을 받는 거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주일날 늦거나 빠지지 않고.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 전 다음 주에 교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더니 고향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고향 가려면 집에 갔다 와야지. 왜 명절도 안 돼 집을 가지?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지난주 고향을 왜 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께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집을 아버지랑 다투고 나와서 아버지 집에 가보지 않은 지 5년이 넘어서 가출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부모를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서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땅에 5만 원씩 보내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 아버지한테 화해하러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보더니 너무 놀랐는데 그렇게 무섭던 아버지가 눈을 못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이제 증거하고 왔대요. 저는 이게 이제 사실상 말씀해 주는 능력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토지법, 50년대 되면 희년을 선포하게 돼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수밖에 없죠. 왜? 어떤 분은 노력도 하시고 일도 잘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야. 그럼 땅을 팔아갖고 살겠죠? 그 땅이 다 팔렸어요. 그럼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 있던 제가 빚을 물려받겠죠? 근데 희년을 선포해서 싹 하나님께서 나라에서 재산을 다시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분할해 줍니다. 왜? 땅은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있다 할지라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버지가 부자였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는 자기 세대 때는 자기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재벌 2세 3세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 준다는 게 위에서 금싸라기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 시스템도 너무 좋아진 거죠.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좌절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월급도 많고 혼자서 300만 원 다 쓰면서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원래 시작서부터 너무 고급스럽게 살았고 어렸을 때 비행기 타는 비행기는 기본 타고 다녔고 화장실 태어났다는 다 수세식 화장실이지 이 더러운 화장실 본 적도 없고 이런 아이들 보고 우리 과거 얘기해도 이해도 안 되는 데다가 얘네들이 가장 좌절 느끼는 건 뭐냐면 아버지 때는 7천만 원 주고 1억 주고 집을 샀는데 지금 20억 됐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2억짜리 전세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청년들이. 물론 또 우리가 볼 때는 애들 노력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년은요 모든 다음 세대에게 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의와 정의죠. 아버지가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어도 7년 있으면 풀어주게 돼 있고 소나양의 도둑질은 2배로 일해. 그래서 에베소서는 일하라고 돼 있고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조금만 썼는데 왜 이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율법 그러면 제사 드리고 피제 이것만 생각하는데 제사 드리고 하나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법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용서를 넘어서 전 영역의 온통치를 원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 넘어와서 오늘 저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만 읽었는데요. 주기도문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다 정신을 갖고 있죠.
저는 주기도문을 못 외워갖고 첫해 예수 믿은 지 한 5개월 됐을 때 세례 문답 보러 갔다가 거기서 빠꾸를 맞았어요. 저는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억지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들으러 강해 설교를 수요일 날 하신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 가갖고, 여러분 대학생의 수요예배 참석하기 어렵거든요. 전 갔습니다. 왜? 마침 제가 주기도문을 못 외워서 빠꾸를 맞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하신다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를 가져갖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 배우러 갔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늘에였습니다. 이 세 글자 갖고 50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하늘에, 그리고 가로 열고 그 하늘을 또 3천층서부터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계신 해갖고 이거를 1년 반 동안 주기도문 강의 끝났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듣을까요? 더 못 알아듣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대 출신이잖아요. 문과는요, 조금 있는 걸 늘리는 게 재주가 있다면 공대들은 압축을 해요. 주기도문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비전선언문이다 보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 제자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기도문 형식으로 암송해갖고 가르쳤어요. 그다음 칠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문을 안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누가복음 보면 제자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세례 요한은 회개 기도문.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지식 기도, 18번 축복 기도 이런 기도문을 아직도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기도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핵심은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린 죽은 다음에 자고 있죠.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걸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그때 예수님 죽은 자들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에 어딘가 있어갖고 우리가 펄럭펄럭거리고 날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계속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하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핵심이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구별을 썼어요. 천국 쓴 사람은 계속 천국으로만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고 썼어요. 구별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랑 천국은 똑같은 건데 글자만 다른 걸까요? 아니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걸까요?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저 혼자만 떠드는 게 너무 억울해갖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똑같은 거다. 손 들어보시죠.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틀려도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예?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조금은 다르다. 손 들어보시죠. 네. 이런 거 하지 마라. 몇 분 계십니다.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 썼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천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천국은 이와 같은, 천국이 이와 같으니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 이방인을 향해 썼으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쉽게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썼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써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신약만일까요? 구약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주 오늘 큰 그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표현을 많이 썼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 충만은 뭘까요? 내가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일 수도 있겠죠.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 뜻을 꺾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문제는 우리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을 연구를 많이 하다가 요한복음 17장에 저한테 큰 도움을 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전에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기도문인데, 기도를 누굴 위해서 하냐면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까지 포함된 거, 기도가. 근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왜 갈등이 심하냐면 이중 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 국적자. 여러분, 미국에 가려면 이스타라는 비자를 만들어야죠. 이게 꼭꼭꼭꼭 누르면 돼. 옛날 때는 전 미국 대사관 가서 줄 서서 받았는데 지금은 이스타 꼭꼭꼭꼭 누르면 돼. 이게 남자가 젠더가 뭡니까? 추르고 뭐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근데 거기에 당신은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저는 장난기가 심해갖고 있어요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창이 열리면서 질문이 굉장히 복잡해져. 그래서 얼른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중 국적이 갖는다는 자체가 벌써 문서부터 복잡해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완전 세상 논리로 살다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완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웬걸? 음란하고 내 영광 말하고 뭐 내가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한 거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믿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마음에 동시에 들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주 심플해. 성령의 소욕을 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청년들한테 토론을 시켜봤는데요, 답이 안 나와요. 이게 토론을 20분 시켜서 발표했더니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분 동안 무슨 짓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라, 내가 정리해 줄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과 똑같다는 거야. 자, 첫째,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제가 시직 간사를 할 때는 사람들한테 기도 편지에서 후원을 받았었어요. 딱 시직 간사 사직합니다. 딱 해서 아무도 너 밥 먹으러 돈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간사도 아닌 사람이 누구한테 후원 편지 줘서 돈을 받겠어요. 그 고민을 했죠. 그래서 NGO 단체 거기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이 짠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해서 150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그 NGO 단체 운영본부장을 취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원에 닿는데 너무 힘들죠. 그 150만 원까지 살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거기 회계 담당자가 없어서 돈을 내가 관리하기 어려워서 회계 담당자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본부장님, 이게 우리가 누굴 월급 주고 또 사람 쓸 수 없습니다. 혹시 사모님 괜찮으시면 파트타임 일하시고, 제 아내는 또 숫자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맞벌이 부부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후원을 받든 뭐 하든,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월급을 받든, 이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강의에서 먹고 살다가 강의가 코로나 때 다 끊기니까 뭘 했을까요? 아내랑 같이 음식 배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저는 가끔 제가 장난이 심해서 그런지 하나님도 장난은 심하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제가 큰 교회 부목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서 교회 개척한다 하고 이게 했는데 코로나를 만나서 이거 음식 배달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어저께까지 갔던 식당에서 야, 이거 주세요 했던 식당 가갖고 갔더니 어서 오세요 그러길래, 저는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음식 배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이거 서 계세요. 그래서 이제 졸지에 사람 신분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들고서 첫 번째 집에 갔는데 제가 부목사했던 교회 간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 그게 비대면이었을 것 같아. 괜찮은지 띵동 주고 카드 주세요.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직업을 통해 생계 유지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사람들 같은 나라 법 문화 속에 삽니다. 제가 신장이 나빠진 이유를 알게 됐거든요. 지금 저 신장에 36%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사는 데는 지금 멀쩡한데 소변에 거품이 심하고 좀 이게 눈 밑이 많이 부어졌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뭐 먹고 사는데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신장이 왜 나빠졌을까요? 백신 맞아서. 백신 맞아서 계속 나빠요. 그걸 몰랐어요. 제가 면역 체계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몰랐어요. 계속 떨어지죠. 근데 저는 강의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 만나야 돼요. 백신 맞아야 돼요. 나라 법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 법이니까 안 맞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Not belong to the world.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생계 노동만 하지 않고 통치 노동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회사에서 신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당시는 그게 중요했어요. 왜? 내가 공적인 장소에도 신앙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신회라는 데 모아서 우리가 헌금도 내고 안 믿는 사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회사는 달라요. 신회를 만드는 순간 그리스도인과 난크리스찬이 쫙 갈라집니다. 전도가 더 어려워집니다. 문화가 달라진 거죠. 어쨌든 우리는 먹고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를 여기 회사에 왜 보내셨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재주 갖고 어떻게 이웃을 섬길까?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국가법 문화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계속 강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이 가장 잘 표현한 게 이 배 모습이죠. 난 물이 싫어. 그렇게 나와버리면 배는 쓸모가 없어요. 근데 물을 너무 사랑하면 침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딱 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양극화된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가장 많은 보편적인 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와서 세상에서 엉망진창을 사는 겁니다. 저는 옛날 때 록펠러라는 사람 설교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회계사가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록펠러 삶을 보니까 독과점, 주변 사람들을 쫙 죽여가면서 완전히 돈을 혼자 다 모아갖고 11조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못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11조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물론 그 사람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가 같이 사업했던 사람들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칭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록펠러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세상과 완전 달 필요 없고 세상은 썩었어. 나는 예배만 드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들어간 사람이죠. 아니면 뭐 교회는 다니지만 술, 담배 찍어들어가고 신앙과 전혀 관계없고 사는 물속에 빠져 침몰한 경우입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반대예요. 나왔어요. 저는 선교 CG 간사가 되면서 첫째 저축하지 않겠다. 그달 버는데 그달 쓰고 내가 있는 거 물질을 흘려보냈다. 이런 아주 똥꼬집 같은. 그래서 저는 54살까지만 살기로 해갖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50대 중반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54살까지만 살 거야. 그래서 중국의 1100개 대학을 복음하기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린다. 왜 54살이었냐면 막내가 대학을 졸업한 나이가 제가 54살이었어요.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54살까지만 살 거야. 그래서 매달 다 썼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에 들여오려니까 공항에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극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살았고 선교한국 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교는 너무 중요하다는데 선교 지상주의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순교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수많은 갈등을 계속 겪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생계 노동만 하지 않고 통치 노동까지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사람들을 저는 생활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너무 좋은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좋고 성령 충만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료하시는 이런 분들은 또 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의사 선생님 오래간만이에요. 아프리카 갔더니 나 의사가 아니고 선교사입니다. 예, 선교사님 잘 지내셨어요? 여기서 뭐 갖고 선교하시나요? 나 의사니까 의료 선교하죠. 아니 그렇게 말고 전도는 어떻게 하시냐고. 이 사람 봐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서 성심성의껏 그들을 진료하는 것이 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딱 2텀 6년을 가지고 한국 땅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고 한국 오셨네. 선교사 어떻게 되죠? 나 선교사 아닙니다. 의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 생활 해보니까 선교사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대학생 전도하는 거 가서 이거 보면 나 대학생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국말을 중국 사람한테 한국말 아니다. 야오슈에시 한유 니농 빵중어 중국말 해가면서 걔네들한 거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해. 다른 나라 말 갖고 할 뿐이지. 그죠? 근데 왜 그 사람은 아프리카 가서 의료하고 있으면 선교사고 한국 땅이면 의사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선교사 평생자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생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나는 너는 직장이 없는데 집에서 가정주부 선교사예요. 나 은퇴했는데 은퇴 선교사. 은퇴하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100세까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럼 생활 선교사 얘기한 동기부여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첫 번째 간호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매가 자기 얼굴은 쓰는 걸 허락을 안 해줘 갖고 만화로 그림으로 대신했습니다. 자, 이 간호사가 저한테 첫 번째 숙제를 줬죠. 이 간호사는 생활 선교사 어떻게 살까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정직하기도 어려운 환경 속에.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예수님 방법을 써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나는 간호사 생활을 일도 안 해본 내가 간호사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입당한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네가 알아야지. 그래서 이 자매가 일주일 있다가 답장을 썼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어요. 다른 병원도 똑같이 보고서를 거짓말 보고서 쓴다는 거죠. 그 병원은 옮기나 마나 똑같죠. 그 직업을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직업 똑같죠. 어디나 다 죄가 속해 있으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맨날 직장에 날 성령 충만하게 해줘 이런 직장이라는 건 없다. 그 사람들이 우리 이제 어저께도 우리 집에 와서 상담을 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간다는 거. 목사님 대안학교를 가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떨까 말까 생각하는데 지침을 줬어요. 여러분 대안학교를 가요. 그게 옛날 때 원천 기독 초등학교 같은 너무 좋은 학교인데 우리 애들 제자들 가서 선생을 많이 하고 교감성 제자이긴 한데 기독 초등학교. 그럼 중학교는 어떻게 할래요? 중학교는 애들이 잘 살아야죠. 잘 살긴 뭘 잘 살아. 가서 중학교 또 만들어줘. 기독 중학교. 그리고 걔네들이 기독 고등학교 또 만들었죠. 걔네들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한동대학이나 신학교. 걔네들이 졸업해서 취업하고 싶은 데는 이랜드. 다 여기서밖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100% 나쁘다는 건 아닌데 왜 우리는 자꾸 온상에 들어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간호사는 생각하다가 저한테 이제 A4 용지 반장 정도 써서 보내왔는데 목사님 아무리 돌아봐도 죄가 없는 곳에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걸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대로 살 수 없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간호사 말단인 나를 통해서 뭘 하실 수 있는가를 여쭤봤는데 제 눈앞에 보인 거 있었어요. 3교대 근무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 병원이. 근데 우리 병원은 큰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내가 출근하자마자 앞에 있는 간호사가 바로 퇴근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간호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차트를 보고 해야 되는데 차트를 보다가 보면 막 배를 올리고 누가 뭐 달라고 막 그러면 누구한테 약을 투여했는지 안 했는지 보기 굉장히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단이지만 할 수 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10분 일찍 출근해서 앞에 있는 간호사한테 인계인수를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뒤에 있는 간호사에게 인계인수를 잘해서 최대한 의료사고를 말단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은 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너무 조그만 일인데 저것도 생활선교사일까요? 아멘. 누가 이 자매 보고 세상을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저도 CC 사람 출신이지만 CC 출신들이 뭐가 있냐면 졸업하자마자 세상을 다 바꾸려다 거기서 다 꺾어져요. 세상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호사 자매는 아주 여러분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거죠. 목사님이 20분 직장이 더 머무는 거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자기 말단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옛날 제자들인데 같이 나이 먹어가죠. 사장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다시 모았어요. 옛날 때 어떻게 살고 있냐? 뭐 밥 먹고 살고 있죠. 그럼 우리 일과 영성책학 공부해가면서 일터에서 생활선교사 어떻게 살아보자. 그냥 목사님 생활선교사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사장이 아닌데 사장이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지.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왔을까요? 자, 맨 앞에 있는 친구 오늘도 낮에 이 친구랑 회의를 하다 왔는데 직원이 이제 10 몇 명 정도 되는 조그만 LG U+의 대리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서 신회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 슬로건이 킹덤 컴퍼니예요. 그래서 야 그런 말 쓰지 마라. 아니 그 직장인 중에서 너 포함해서 예수 믿는 세 명이 킹덤 컴퍼니가 알아듣겠냐 그 회사 슬로건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해봐라. 이 친구는 어떻게 고민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하나님이란 단어를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해갖고 회사 슬로건을 킹덤 컴퍼니에서 뭐로 바꿨냐면 건강한 회사, 꿈이 있는 회사로 바꿉니다. 여러분 건강과 꿈은 누구나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2박 3일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회사 돈을 풀어서 워크숍을 했어요. 첫날은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둘째 날은 어떻게 하면 꿈을 찾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해줘봤자 뭘 해주세요. 중소기업에서. 그래서 해줬던 것이 뭐였냐면 금연 운동을 하면은 금연을 하면 20만 원 포상금을 주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담배는 지네들이 끊는데 끊으면 사장 보고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다 들어주고 점심시간 30분 연장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버킷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1월 달마다 자기 꿈을 발표하게 해갖고 12월 달 달성됐으면 포상금 주고 뭐 이러면서 건강과 꿈을 많이 심어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한 사람들 부르는 거야. 김 과장 우리 회사 일한 지 얼마 됐냐? 10년 됐습니다. 와 오래됐네. 김 과장 자네 꿈이 뭔가? 소원이 뭔가? 정확한 표현으로 여러분 중소기업 과장의 소원이 뭘 것 같아요? 저도 듣고 의아스러웠어요.
김 과장이 뭐라고 하냐면 비수기 때 제주도 2박 3일 편안하게 놀러 갔다 오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길래요. 하도 성수기 때문에 못 놀려. 아 그래? 그럼 포상금 100만 원 줄 테니까 제주도 2박 3일 자주 가족들이 갖고 오라고. 가서 이제 4박 5일을 했겠죠. 금토 일까지 다 껴갖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차장, 2차장, 자네 소원이 뭔가? 아 저도 제주도 2박 3일. 아 그래? 자네도 갔다 오게. 그래서 100만 원씩 줬어요. 네 번째 부부의 하나님 터치가 있었어요. 똑같이 자네도 제주도 갔다 오고 싶나? 그래서 포상휴가를 갔다 왔어요. 근데 3박 4일을 제주도 지내고 올라오는데 와이프가 질문합니다. 남편한테. 사장이 왜 이래?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장이 베풀면 어떤 칭찬이 이렇게 될까요? 우리 사장님이 크리스찬이라서 달라.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사장이 왜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인터뷰를 직접 했거든요. 미쳐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베풀면 듣는 소리예요. 미쳐서 그래. 아내가 뭐라 했을까요? 뭐 때문에 미쳤는데? 예수 때문에 미쳤잖아. 맨날 신입사원들은 뭐 조그만 책 읽어줘. 예수 때문에 미쳤잖아. 근데 이 아내가 나 당신이랑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당신이 만나서 결혼하면서 하루 이틀 안 다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못 다녔네. 우리 아무 교회 다니기도 힘든데 사장님 나가는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아내가 제주도에서 말을 합니다. 월요일날 출근해서 이 친구가 사장실에 왔다 갔다 하죠. 무슨 일 있나? 그랬더니 드릴 말씀 있는데 제가 가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 아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고 싶답니다. 이게 첫 번째는 10년 동안 사역일을 그렇게 뒤미려도 아무도 교회 안 나오더니 사람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꼬시면 교회 나온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장은 유수석이라는 저 사장은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회사의 사장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연구를 했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등치가 큰데 저렇게 생겼어도 디자인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 돼요. 근데 목사님 저는 유사장처럼 회사가 크지 않아갖고 그냥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생활선교사는 숙제를 갖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어요. 그 어떤 일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 3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팀장급 있는 친구가 오늘 같이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 형편에도 안 되는데 아기가 생겼어. 그래서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 가서 아기 지우러 가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사장이 내가 평생에 너희들한테 잔소리는 안 하지만 아무리 아기가 이미 둘 있다고 해서 셋째가 생겼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건 안 믿건 이건 너무 귀한 건데 그래 함부로 버릴 수 있냐.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사장 눈치 보고 피일잘 미루다가 낙태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농담삼아 아기 낳으면 사장님 책임지세요 맨날 이러고 말았거든요. 진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사장님 집에서 고민스러운 거죠. 저거 맞벌이 하다가 아기 낳아서 못 가면 아무리 나라에서 보조금 나온다고 갖고 두 사람이 저 월급 갖고 살기 어려울 텐데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한 사람 월급만 높여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장이 그 친구를 불러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란다. 너만 월급 올려줄 수 없는 걸 알지. 자존심 내려놓고 내 월급에서 내가 60만 원 정도 깎아서 너한테 좀 지원 좀 하려고 그래. 네 아내가 복직할 때까지 그냥 자존심 내려놓고 60만 원 받았으면 어떻겠냐? 내가 큰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근데 처음으로 우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아기가 낳았다는 사실이 뭔지 모르면 그래 당도라고 그런 친구가 사장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이것도 생활선교사일까요? 아멘. 어떻게 사장이라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제자훈련은 옛날 때처럼 성경 공부 13조고 마지막에 단기선교 갔다고 이게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모양. 여기 사장님들 다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이제 늦을 것 같으니까 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생활선교사로 살라고 대도 얘기하고 다니고 너는 안 믿는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생활선교사 운동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난 첫날 어제 얘기했던 수영장 갔죠. 수영장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초반에 갔더니 사람 좀 말 걸면 그 다음 주에 달에 보면 안 보여요. 기초반은 금방금방 사람이 그만둬요. 그래서 사람 좀 사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니까 저기 지금의 마스터반 그 고급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급반 가는데 얼마 걸리냐니까 보통 1년 반 아무리 빨라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5년 정도 가야 고급반 가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1년 반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수영해갖고 죽게 하듯 해갖고 8개월 만에 고급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이게 우리
이 영통 문화체육 수영관에서 기록을 내신 8개월 만에 고급반에 오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제가 막내니까 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리발도 내가 내놓고 다 이제 바깥으로 돌리고 막 그러면 이제 지냈어요. 재밌게. 그러는데 거기 회장을 15년 동안 했던 회장님이 그 수영 동호회 회장님이 대전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회장 공석 자리를 뽑아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물속에서 벗은 채로 회장을 뽑는데 만장일치로 이 아저씨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를 다 뽑아주세요. 저는 학교에서 반장도 안 해본 사람이 회장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해서 근데 회장이 뭐 하는 건데 회장을 뽑아야 돼요 했더니 회식 자리 같은 거 할 때 단독방도 만드시고 이렇게 뽑아주고 그러니까 우리를 돈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회식을 제가 안 해봐고 딸한테 회식하는 장면을 물어보고 짜장면집을 이제 빌려갖고 밖에 제가 서 있었어요. 회장님께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옷 입은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사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앉혔는데 사람이 18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앉아서 오른쪽은 주류파, 왼쪽은 비주류파 앉으세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소맥 따라드리고 이쪽은 사이다 따라드리고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는요, 주제를 줘야지만 사람들이 겨우 얘기해요. 근데요, 회식 자리는 놔둬도 술 충만해서 너무 얘기를 잘한다는 걸 깨닫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일어날 쯤 됐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얘기 좀 나눕시다. 그랬더니 통성명 좀 합시다. 저는 아무개고 44살인데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 문화는요,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까면 다 돌아가면서 까야 되게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미장원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반대 소개를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사람 관상을 보면 직업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아무리 봐도 무슨 직업인지 관상이 안 뜬다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순서가 오는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뭐라고 그러지? 강의하고 삽니다. 그럼 또 무슨 강의하냐고 하도 물어볼 것 같아서 처음부터 얘기하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직업 궁금하시죠?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술을 확 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따라주신 술이 어쩐지 달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 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속이고 앉아서 이제 술도 받아 먹은 거지. 그래서 내가 어디가 속으면 안 할 테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그래서 그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인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2차를 저를 끌고 간 거예요. 2차는 술만 마시러 가는 거거든요. 2차를 갔는데 사람들이 왜 2차를 끌고 갔는지 저는 이미 콜라 한 병 사이다 한 병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은데 환타 사준다고 그래서 저를 끌고 갔는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면 형님, 우리 딸 결혼할 때까지 다 오신 분인데 목소리가 좋으세요. 지금 만 65세 좀 넘으셨는데 목사님. 그리고 항상 제니스 타고 다니면서 저를 맨날 태우고 다니시는데 항상 찬송가 올라나오고 목사님, 저는 결혼할 때 조용기 목사님으로 줄에 서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교회 지금 다니시나요?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 모시게 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저를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라. 자, 목사님 기도하시고 식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 깔아줘갖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제 아내가 수영장 갔더니 사람들이 다 사모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님이 권사님 이런 사람 굉장히 교회 다 안 다니는데 제일 재밌는 사람이 여기 어깨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머니죠. 검정색 입은. 그분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목사님은 저 이런 술자석 돌아다니고 술 마신다고 저 깔보지 마세요. 저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신데 주님을 섬겨야 돼 왜 자꾸 주를 섬기냐고 그랬더니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가나요? 저는 교회는 지금 안 다니는데 너무 갈급해서 소그룹 이런 모임에 가고 교회마다 전화해서 1:1 성경 공부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 교회도 저를 안 받아줬어요. 그게 그렇죠. 요새 그 사람들이 의심도 많고 그런데 교인도 아닌데 성경 공부 잘 해주기 어렵죠. 그런데요, 신천지라는 사람 찾아와서 저 성경 공부해줬어요. 혹시 신천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6개월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질문을 너무 많이 했더니 나가려서 쫓겨났어요. 너무 재밌는 사람이죠.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대추도 따다 주고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수영장에서 만나면은.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하는 교회는 나 나가고 싶다고. 그 교회가 어디세요? 저는 수원에 살지만 교회가 서울에 있다니까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인데 우리 교회 나오지 집에서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럼 만날 때마다 이제 어떤 이제 여자분 같은 거 오시면 목사님 기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안 다닌대요. 그래서 왜 기도 필요하세요? 했더니 내일 수술인데 어디 수술하는데 대답 안 해. 치질이구나. 그래, 치질에서 그래서 제가 수영장에서 목양하는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그렇다고 막 홀리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우리는 방송 장비도 없으니까 제 핸드폰 놓고 혼자서 설교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댓글로 할렐루야,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은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닫고 하더니 구자본을 올렸는데 10만 원씩 쏩니다. 우리 청년들은 1,000원씩 하는데, 그래서 형님 이렇게 헌금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연설은 10만 원씩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돈이 많아졌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생활선교사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만약에 여기 담임 목사님 저처럼 살면 금방 구설수에 오릅니다. 술자석 가서 앉아있죠. 수영장에서 옷 벗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생활선교사에서 오히려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처럼 살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DNA가 다른 거죠. 여러분, 생활선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돼요. 믿음의 분량.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10만 생활선교사만 있다면, 이게 누가 임명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 달라, 저 사람 교회에 이거 달면 달라, 10만 생활선교사가 세워진다면 대한민국의 기독교 의미가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설교가 제일 가장 길었죠. 9시 7분인데 좀 마무리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 어제 생명을 받아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누구 한 사람은 교회에 일단 앉혀놓기 전에 내 주변에 내 가족서부터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생활선교사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함께 교회가 함께 생활선교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으로 여기고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기 계시고 생활 선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생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생활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을까를 고민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앉아서 죄의 문제만 싸우지 않냐고 진이 일보되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서 삶과 하나님 직장과 가정의 삶에 일치가 되며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며 생활 선교사로 살아나갈 때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주께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사망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사망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의 주님께 통치를 받게 해주시고, 나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나랑 관계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실까요?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결단과 생활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